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 때 해야지 나중에 따로 하려면은 서먹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켜드릴 때 인사를 정말 행복하게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여름 많이 더웠죠? 예, 안 더웠나 봐요. 저만 더웠나 봐요.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입맛이 너무 없어서 뭘 잘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름철에는 이렇게 냉면 같은 시원한 음식이 많이 땡기죠. 여러분, 냉면 좋아하세요? 예. 네, 냉면보다 나는 쫄면을 좋아한다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쫄면의 유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쫄면은 인천 음식이랍니다. 40여 년쯤 전에 인천의 냉면 공장에서 실수로 면을 잘못 뽑아서 굵게 나왔대요. 근데 굵게 뽑은 면발이 너무 아까워서 냉면 공장 앞에 분식점에 그거를 이제 팔았대요. 분식점에서 이걸 아예 뭐에다 써? 했지만 양념을 해서 오일을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해서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국민 음식 쫄면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쫄면처럼 마치 실수로 생긴 것 같아 보이는 인생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바라지도 원하지도 않은 불량품이 아닐까 싶은 그런 인생. 어릴 적 저도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좀 체구가 아담하잖아요. 작고 또 저희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21살, 18살에 부모님이 만나셔서 저를 낳았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편이긴 했지만 아주 수재과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크고 힘세고 똑똑한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왜 태어났을까? 부모님은 왜 만나서 나를 낳았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자라다가 고3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목사님이나 전사님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아주 독특하고 특별하게 태어났다, 그런 말씀을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고3 때 수험생이잖아요. 그런데 저희 두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12시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밤 12시 안에는. 새벽같이 5시, 6시에 일어나서 가방을 싸고 영교시 7시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11시에 집에 돌아와요. 그러면 도시락을 제가 다 닦아놓고 다 씻어놓고 이것저것 공부하고 하다 보면 1시예요. 한 5시간, 4시간 잤는데 어머니께서 밥을 겨우겨우 12시 넘어서 들어오셔서 해놓으시면 그거 갖고 제가 도시락 다 싸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학교 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쩔 때는 어머니가 피곤하셔서 도시락도 못 싸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싸가지고 밥통 안에 있는 밥 싸서 그거 갖고 학교를 갔어. 고3 때 그렇게 학교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날은 학교를 가다가 예전에는 학교 근처에 그 깡패들이 많았잖아요. 내가 깡패한테 걸려서 또 실컷 얻어 터졌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맞은 데가 욱신거리고 가방은 너무 무겁고 또 너무 일찍 일어나고 도시락은 내 손으로 싸야 됐고 한꺼번에 그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중에 막 통곡을 하면서 학교를 갔어. 나는 도대체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지, 내가 도대체 왜 태어났어야 되는지, 무슨 특별하고 무슨 독특한 계획이 있는지. 때때로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싶은 그런 상황도 있죠. 오늘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본문 1절 말씀,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한 시각장애인을 마주쳐요. 제자들이 그를 보고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저런 불행을 당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안에는 끔찍한 죄를 지으면 불행을 당한다라는 전제가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심한 장애나 질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천적인 맹인은 태어날 때부터 저처럼 키가 작으면 그거는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메릴린 힐킨이라는 분이 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20년 전에 우리 기독교계에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어요. 베스트셀러였어요. 이게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어떤 사람의 한 사람의 불행은 그 사람의 조상들로 인해서 누적된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의 가계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가계도 안에는 알코올 중독자, 성매매자, 살인자, 강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 가게에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 이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생각이 맞으세요? 맞을까요? 주님의 생각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과연 그럴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석하시는 그 해석이 맞는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면 주님 생각으로 수정하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고 그 안에서 우리 참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3절의 말씀에서 나타난 첫 번째 예수님의 이 맹인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은 바로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불행이 닥치면 나 벌 받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올라와요. 차 사고가 나요. 그러면 아버지 내가 뭔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부터 나요. 가족 중에 누가 병에 걸리면 내가 기도 안 해서 내가 뭐 해서 이런 생각들이 확 올라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에 병 생기고 죄 때문에 사업 망하고 죄 때문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여기 멀쩡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장애인, 다 질병을 가졌겠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 책은요, 사실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을 기반으로 한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내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씀 가지고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을 보면 이 저주 승계 이론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각자 자기 행동에 대해서만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인데요. 목회자가 불행을 당하면 저 목사님은 남몰래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뒤에서 지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런 병에 걸리면 덕이 안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고가 바로 유대인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행이나 혹은 석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여러분의 죄라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불행을 당하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저거 죄 지은 거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멀리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었어요. 지난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이 좋은 성도는 그런 말을 해요. 젊은이들이 할로윈 귀신 축제 갔으니 그런 일을 당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누가 아냐고요? 하나님이 알지 어찌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해서 저 사람 그래서 벌 받았어, 저 사람 저래서 망했어 라고 얘기할 권리가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니에요.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석, 예수님에 대한 해석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불행과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과 상관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체의 장애나 질병, 비참한 환경은 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은 왜 맹인으로 태어났을까요? 왜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났을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곧 나를 만나기 위해서. 미당 서정주라는 분의 국화옆에서라는 시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설교 때 자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시 속에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아무것도 아닌 이 꽃 한 송이를 위해서 그 배경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로 이 맹인으로 태어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고대하셨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그를 그 유대의 한복판에서 만나러 오시고 만나셨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실로암이라는 찬양 있죠. 바로 이 말씀 안에서 나온 실로암의 사건에 대해서 다룬 찬양이에요. 제가 군대에서 가장 유명한 찬양이 뭔지 알아봤더니 실로암이에요. 영상을 보니까 군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 실로암 찬양을 부르는데 막 군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와, 저렇게 이 실로암 찬양을 기쁘게 부를까? 저렇게 기쁠까? 여러분, 실로암의 사건은 그와 같이 감격적인 사건이에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우연히 태어난 줄 알았는데, 실수로 태어난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망한 줄 알았는데, 다음 생을 기대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생이 예수님이 만나시는 가장 복된 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감격과 그 기적이 바로 실로암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세상 모든 고통받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워주시는 그런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그 환경을 베푸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의 장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환경이었다. 저의 고3 때의 그 고민은요, 계속 진행됐어요. 청년 시절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너무너무 모든 성도들이 저 청년 참 훌륭하다라고 할 만큼 교회에서 봉사를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은 너무 갈급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으로 당시 제가 출석했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위로 신방을 오셨는데 제가 2주 동안 집안에서 꼼짝을 못했거든요.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환경. 우리의 환경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또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기 위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환경이다. 당시에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무려 30년을 이 하나님의 환경이라는 이 그 한마디 단어를 붙들고 그것을 녹여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그 하나님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여러 가지 불행과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이 다 여러분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다.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 착한 일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열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대로 망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침내 온전케 해주시는 그날 그 소망의 날을 여러분 기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여러분께 처한 그 하나님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맹인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을 만나신 사건은 반전과 역설의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런가? 맹인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 눈을 뜹니다. 육신의 눈만을 뜬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도 떠버립니다. 자신의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떠버려요. 그런데 저 멀쩡히 두 눈 뜨며 사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 가장 가깝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그들은, 나는 눈 뜨고 살아 라고 말했던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코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요. 누가 여러분 참 맹인입니까? 누가 참 소경입니까? 모든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모르는 자들에게 배반당하지 않고 자기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자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눈 뜨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외면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눈을 뜨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해석하는 그 눈을 뜨셨냐고요. 그걸 못 뜨시면 그것이 불행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각성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이 있어요. 아직 눈 감은 자들, 아직 자기 삶에 대한 주님의 온전한 해석을 하지 못하는 자들, 아직 내가 왜 태어나는지, 왜 이 모양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시각장애인은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와 같은 사명을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셔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재해석하시고 새롭게 바라보시고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인 것이 여러분의 삶임을 다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삶을 통해서만 이 세상에 눈 감은 자들의 눈을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눈 뜨지 못하는데 누구를 눈 띄워줍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암의 기적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영적인 눈을 뜨시고 여러분 삶에 새로운 해석을 함으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눈 감은 자들을 눈뜨게 하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로 잘못 뽑아 나온 쫄면과 같이 쓸모없어 보이던 것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맹인은 이 주님을 만나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합니다. 그처럼 맹인은 그저 어쩌다 실수로 이 땅에 태어난 불행한 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큰 도구로서 커다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존귀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존귀하다면 여러분도 존귀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나는 존귀한 인생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셔야 돼요. 그게 진실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맹인과 같이 자신의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면 이제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듣고 깨달으시고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나태주라는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는 짧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들여다보십시오. 사랑으로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띄어진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사랑스러운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 실로암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어질 때 우리는 이전에 알던 나 자신과는 전혀 다른 나, 존귀한 인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책 한 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바보 빅터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언어 장애가 있었던 빅터는 학교 선생 로널드라는 분의 실수로 그만 IQ 검사에서 73이라는 숫자의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를 가게 돼요. 거기서 레이첼이라는 선생님을,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지나다가 이 애플이라는 큰 기업에서 이 광고판으로 이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를 낸 거를 그 자리에서 풀어버려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바보 빅터는 애플이라는 거대 대기업에 입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열심히 회사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기 IQ 73이라는 그 IQ 숫자가
직원들에게 알려지게 됐어요. 직원들이 그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저렇게 이상했구나. 그래서 제가 뭔가 저랬구나. 그러면서 계속 이 빅터에게 이상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빅터가 위축돼서 진짜 IQ 73인 것처럼 그 삶이 위축돼 버렸습니다. 방황하던 빅터가 그 이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10년을 방황하다가 사실 자신의 IQ가 73이 아니라 173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누군가가 이 실수로 이 한 자리를 뺀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죠. 그는 이후에 세계적인 천재들의 모임인 멘사의 회장이 됩니다. 멘사의 회장이 바보 빅터라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레이첼 선생님은 IQ 73의 빅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빅터의 모습 그 자체에 집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러십니다. 우리가 얼마를 가졌던, 어떤 지식을 쌓았던, 어떤 신분이 있든 그것은 주님의 눈에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빅터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를 IQ 73짜리로 바라보는 그 순간 빅터는 무능력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될 가장 큰 이유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원래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특별하게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게 자기 목숨과 바꾸실 만큼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어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굴곡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신뢰함의 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눈을 뜨시고 여러분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신뢰함의 기적이 필요한 눈 감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님의 빛되심을 전하시는 참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내가 왜 태어났나? 이 세상에서 나의 쓸모와 가치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그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만나시기에 고대하시고 계셨고 우리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선하게 계획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었듯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저희들이 바로 이 자리가 실로함이 되어 그 실로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라보던 그 낮은 자존감으로 바라보던 그 시각을 고쳐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존귀한 하나님 아버지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향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눈치채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아직도 눈뜨지 못한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참된 빛 되심을 전하는 참된 제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